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을 주신 주님,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친족을 귀히 여기며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과 시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로, 그리고 온 가족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포용하고 손해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신앙과 바른 영성과 힘을 주님이 주옵소서. 오늘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가정의 복음화 또 민족 복음화의 큰 비전을 보는 복된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샬롬, 기도로 여는 하루를 섬기는 대전세계롭게 김성희 목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운하 중 하나는 파나마 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대서양을 잇는 81.6km의 그 대운하, 10년에 걸쳐서 대토목공사 장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나마 운하를 할 때 얼마나 장벽과 장애물이 많았는지, 그 20세기에 38,000만 불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천문학적 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힘들지만 수천 명의 노동자가 동원되는 것,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파나마 운하를 공사하면서 그 장벽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리더들이 갖고 있는 비전이었습니다. 이 대운하를 완공했을 때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그 비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했던 그것이 뭐냐? 대운하, 대토목공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여러분 존중할 수 있지만 우리 목숨보다 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엘케올이라고 하는 학자가 코펜하겐 대학에서 신학을 할 때 그는 일기장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져도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될 그 한 가지를 위하여 나는 살고 나는 죽는다. 그것이 뭡니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도 보면 작은 심부름하는 소사가 있습니다. 급하게 심부름하는 분은 급사라고 합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분은 우리가 특사라고 하고, 또 비밀스럽게 하는 그런 분들을 밀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리는 이 심부름꾼은 무엇일까요? 천사입니다. 천사.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엠베스더라고 하는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의 복음을 위하여 죽어야 될, 그리고 헌신해야 될 사명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받고 있는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얼마나 사명에 철저하고 출중하고 잘 되어 있는지 정말 사명 그러면 모델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 안디옥 교회는 무엇이 특별했나? 이 교회는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었나? 저는 선교라고, 이 보편적으로 잘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 이전에 벽이 다 무너진 교회였습니다. 계층 간에, 세대 간에, 민족 간에, 인종 간에, 신분 간에 어떤 장벽도 없습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복잡한 교회입니다. 얼마든지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뭐냐?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의 태동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예루살렘 지역에 큰 비박이 나고 환란이 왔을 때 흩어졌던 피난민들의 이 집합체, 모인 공동체를 안디옥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 있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한 그들은 얼마든지 소리가 날 수 있는 공동체,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머리다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토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치성을 이룬 그런 교회가 특징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 1절 함께 보실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여기 얼마나 다양합니까? 헬라 문학에서는 중요한 인물을 다룰 때 맨 먼저 기술하는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은 마지막에 다루는데 이 안디옥 공동체에 정말 주목받는 리더가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고보로 사람입니다. 그는 레위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몬이 누구냐?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채찍 맞고 억지로 십자가 진 구레네 시몬을 의미한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신분이 높은 이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도 소개되고 있고 마지막에 랍비라고 할 수 있고 또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사울도 소개됩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나 또 배움 정도나 가치관 철학 이 전공이 너무 다른 그런 이 단체가 뭐냐? 안디옥 공동체예요. 그런데도 하나가 되었어요. 왜일까요? 그들 안에 선교가 이루어졌기 때문, 그들 안에 성령이 지배하여 생각도 행동도 말도 하나 되게 성령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엮어주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명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보십시오. 전부 고슴도치 같고 또 모래알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이 제자들이 누구냐? 예수님 12제자예요. 마태는 세리입니다. 내국노 취급받습니다. 죄인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열심당군이었던 시몬이 볼 때는 돌을 들고 칼을 들고 쳐 죽이고 싶은 정적이 누구냐? 바로 마태예요, 마태. 그런데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질로 보면 이 아주 다혈질인 베드로,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면 간도 설교도 다 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 인물은 가룟 유다 같은 건 얼마나 이성적인지,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지, 이 사람은 이 아는 길도 물어가고 다리도 두들겨가는 그런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 상반된 스타일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가땅 시착에서 밥을 먹고 주님을 찬송하고 예수는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된 까닭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 무엇을 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점. 이 교회는 워킹 타임보다도 웨이팅 타임 또는 워십 타임을 더 중요시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주님 앞에 민감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에 아주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개인적으로도 기도했지만 공동체가 늘 모여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 섬겼다고 하는 것은 예배 드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서 금식했다.
그럴 때 성령이 이러시되,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미성숙하고 균형 잡히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아니고, 이 안디옥 공동체는 성령이 이러시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나? 성령님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할 줄 아는, 무릎 꿇을 줄 아는 성령 공동체임과 동시에 무엇을 하든지 리더십을 세울 때나 사역을 할 때나 선교할 때나 성령님 앞에 여쭤보고 성령님의 결재를 받고 성령님을 앞서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기둥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 바나바하고 부목사 사울을 빼가면 그 교회가 휘청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깊은 영성, 온전한 영성을 가졌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이제 새벽부터 하루 일과를 걸어갈 텐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왜 사명을 주셨는지 한번 곰곰이 헤아려 생각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 되는 마음, 그저 주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말씀도 하나일진데 하나 되는 이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남을 존중하며 그분의 뜻을 이렇게 우리가 높이 평가하며,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하나 되는 몸짓으로 작든 크든 하나둘 이루어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이제 적용하고 육화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인식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 하나님 나라 건설에 몸을 던지는 일, 내 재능을 바치는 일, 물질을 투여하는 일, 모든 일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광,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참 신실한 선교 공동체, 또 이 신앙의 참된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과에도 동행하시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